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지만은 그 남편 나발을 통해서 다윗의 뜻밖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1절을 한번 읽을 텐데, 1절은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소식이에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도 죽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사로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정, 초대 이스라엘 왕이 탄생하도록 하는데 주역이 되는 것이죠. 아마 사무엘의 죽음은 뭐 국장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에 모여서 슬퍼했겠죠. 다윗이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겠죠. 그는 지명 수배자 아닙니까? 오히려 그는 이렇게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듣고 더욱더 남쪽으로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남쪽 끝에 있는 그런 광야,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도 좁은 땅이지만은 사해를 중심으로 지중해와 연안 사이를 오간 것이에요. 그 폭이 그렇게 얼마 되질 않습니다. 10광야에도 나타났고, 이 얘기 전에는 엔게디 광야에 있었지만은 거기서 사울을 살려줬지만 거기서 다시 그는 이제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바란 광야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니아보다도 조금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브엘세바보다 좀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지형을 놓고 말할 때 네게브라고 하는 것이 남쪽 지역인데, 네게브 지역 전체가 광야요 사막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남쪽 바란 쪽은 그야말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죠. 그는 어쩌면 엔게디에서 사울을 살려보냈지만, 그러나 사울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무엘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남쪽으로 피신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2절 3절이에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름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소개가 첫 마디가 부자라는 거예요. 심히 부자다. 생업이 갈멜에 있고, 마온과 갈멜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마온에 있지만 갈멜에서 그 목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인격보다도 돈이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할 때 저 사람 돈밖에 모릅니다 하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 자체가 보니까 뭐 몹시 부자기는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것은 양털 주로 봄에 깎습니다. 한 해 수확기나 마찬가지죠.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추수하듯이 그렇게 양털을 깎아서 1년간의 수확으로 삼는 것이죠. 당연히 축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양털이 수북히 쌓일 때,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데, 나발은 뭐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바보라는 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 바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아마도 그 근처에서 불렸던 뭐 별명이나 다른 호칭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나발. 아비가일은 뭐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부인은 이름이 예쁘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아버지의 속썩임이고 뭐 아버지의 뭐 우환이지. 무슨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었겠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어떻게 바보 같은 남자하고 결혼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뭐 그런저런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그렇게 총명한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근데 갈렙 족속이었대요. 여러분, 갈렙 족속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굉장히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지만 어찌든지 나발은 어리석게도 집안의 그런 혈통이나 집안이 추구해왔던 그런 공인으로서의 명예보다는 돈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그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쨌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 5,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라.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젊은 뭐 부하들 중에서 데리고 있는 식솔들 중에서 젊고 건장한 청년들 한 10명을 보낸 거예요. 양털 깎는데 이제 큰 음식도 하고 굉장히 큰 파티나 축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들이 또 한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양식을 얻어오라고 보낸 거예요. 인사는 격식을 갖추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3번이나 샬롬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렇게 예의를 갖춘 것이고 또 큰 호의를 표하는 방식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한 사람 만나면 샬롬 하고 끝내지 않고 3번 반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샬롬, 당신의 가족과 집에도 샬롬, 당신의 모든 소유에도 샬롬,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는 뜻은 이게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과도 같아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뉘앙스예요. 복 받으십시오. 당신도 복 받고 가족들도 복 받고 당신의 모든 소유도 다 복되기를 원하다. 이런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동안 어쨌건 나발의 목자들이 이쪽 갈멜 지역에서 양떼를 치는 동안 다윗의 600명들이 상당히 이 보호막을 노릇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뭐 마피아 두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뭐 아둘람 동굴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정말 변변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사회 부적응자들이요, 사회 다 소외된 자들이요, 사회에서 다 어떻게 보면 지명수배된 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사울 체제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 다윗을 만나서 나름대로 어떤 질서가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이 차츰 생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돼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빼앗아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들 좀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면서 조금씩 그 대가를 호의를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단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오늘 모처럼 양털 깎는 날이고 그렇게 좋은 잔칫날 되었으니 좀 먹는 것 좀 나누어서 좀 우리도 먹게 하라. 이렇게 전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근데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발의 반응을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이게 이제 나발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나발이 이게 즉각 대답한 게 아닌데, 이게 문맥을 쭉 보면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이들을 상대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한 끝에, 아, 이 다윗 쪽하고는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갈멜은 그 전에 이렇게 사울이 내려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승리하고 기념비를 세웠던 곳입니다. 지금 갈멜 사람들은 비록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긴 하지만 사울에게 나름대로 은혜를 입은 곳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다윗과 사울 간에서 이렇게 비교하거나 어떤 득실을 따졌겠죠. 그러나 지금 사울의 서슬 시퍼런 그런 치하에서 어떻게 다윗한테 공개적으로 마음을 주겠습니까? 어쨌건 나발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한 끝에 다윗과 아주 그냥 얼굴을 싹 돌리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다윗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땅에 누가 다윗을 모르겠습니까? 또 다윗이 이새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그렇게 눈 밖에 나서 지금 쫓기는 신세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나발은 이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적어도 누구 앞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산한 끝에 이렇게 차갑게 쌀쌀맞게 이제 응대를 한 거예요. 참 좀 나눠 먹자는데 참 안 주려고 뭐 또 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야, 요새 말이야, 종들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얘들이 개들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주인을 마치 떠나서 돌아다니는 비류가 된 것처럼 그렇게 빈정대는 말을까지 한 거예요. 정말 자존심까지 긁어놓은 거죠. 뭐 음식 하나 얻으러 갔다가 안 주면 안 주지, 그렇게 욕까지 바가지로 얻어먹고 누가 마음이 좋겠어요. 자, 12절 13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오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정말 순간적으로 막 그냥 엄청 열받은 거죠. 이런 수모를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냐니까, 이 앞에 우리가 25장 21절 22절을 한번 보면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어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 내가 이때까지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왔는데 이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야, 내가 헛일했네, 헛수고했네, 후회가 되네, 후회 막급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친구는 나의 선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지? 칼들 차, 자기도 칼 차고 400명 칼 다 채우고, 이 친구 일가들 살려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나한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게 순식간에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조금 전에 엔게디 그 동굴에서 자기 수중에 들어온 내 목숨을 빼앗겠다고 온 사울을 눈앞에서 옷자락 좀 베고 살려준 다윗 맞냔 말이에요. 그 다윗 맞냐는 거예요. 또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더 살려줘요. 근데 도대체 다윗은 왜, 사울은 그렇게 살려주더니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서 사울 살려준 건가요? 근데 나발한테는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난폭하게 잔인하게 이런 학살을 지금 명하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윗하고 이 다윗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그일라에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일라에서 23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봐요. 23장 우리가 읽은 거죠. 2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지금 말이죠, 다윗이 헤레 수풀로 들어왔다가 그 십 광야 쪽에 있다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약탈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또 블레셋에서 약탈을 당하는데 구해줘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가서 구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있던 다윗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했죠. 이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블레셋하고 싸웁니까? 사울한테 쫓기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내쫓았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소식이 사울한테 들어가니까 사울이 지금 또 사람들 데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물어요. 사울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거야. 그러면 여기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 지도자들이 나를 사울한테 내줄 거겠습니까? 안 내주겠습니까? 내줄 거야. 그래서 조용히 그일라를 빠져나가요. 여러분 논리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정말 나쁜 자들이구만. 실컷 블레셋한테 뺏긴 거 찾아주고 외적을 막아줬는데 나를 은인으로 생각하고 지금 자자손손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나를 또 이게 또 사울한테 내준다고, 나쁜 것들. 저도 지도자 한둘은 불러서 목을 베든지 말이죠, 야단을 치든지 말이죠, 데리고 그냥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냥 인질로 끌고 가든지, 이게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고 나서는 서운함이 없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더라도 분하지 않아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나발한테는 왜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나발을 도울까요 말까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조금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가 그동안 쭉 보살폈어요. 그랬더니 내 은혜를 뭐로, 원수로 갚는다고? 살려둘 수가 없구만, 이 자들은. 이게 여러분 순식간에 인간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면서 다 이렇게 이런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라기는 뭘 하라 그랬어요? 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그래놓고 자기가 섬겼는데 왜 내 섬김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이게 다 섭섭 귀신 드는 이유고, 다 이게 삐지는 이유고, 다 싸우는 이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윗이 나발을 돌본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어본 적도 없고. 그럼 그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 나쁜 일 아니죠. 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냥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분노할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까닭은 여러분 전후 좌우를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 화를 엄청 잘 내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자꾸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솟다라가도 이게 화 수위가 이렇게 넘지 않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잠언 16장 32절이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게 용기 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마음을 다스리면 성 하나 뺏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무슨 지도자보다 훨씬 나아요. 맨날 남을 분노케 하는 지도자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19장 1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롭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것. 근데 지금 다윗은 어때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화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잠시라도 놓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의외성,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영적 시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는 사이에 들어간 25장은 다윗이 큰일 날 뻔했다라는 기사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떤 꼴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초청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사든 그의 생애는 공생애가 될 것이며 그의 삶은 누군가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인데, 지금 다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차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단이 틈난 거죠. 자, 이제 이런 난리가 났을 때 오늘 이제 아비가일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천사를 보낸 거예요.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또 지혜로운 종이 하나 등장해요. 이름도 없죠. 이 지금 상황을 지금 쭉 주시하고 있던 종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비가일에게 가야겠구나. 나발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 문제를 의논한 거예요. 18절 이하예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붉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셨더니 이 산 호젓한 길, 만나기 어려운 길이에요. 어떻게 이게 지금 이걸 싣고 가다 만납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이 싸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 600명이 먹기에는 사실 부족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한 양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다윗 식구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남편 몰래 할 수 있는 최대 노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질풍노도처럼 달려오는 다윗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정말 큰일 저지르라는 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정말 천사를 보내서,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지만 아비가일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나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죽여놓고 나면은 또다시 큰 현상문이 붙게 됩니다. 전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다윗이 현상 수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도적질 해간 걸로 그 강탈해 간 걸로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되겠어요? 어쨌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세우신 자, 메시아로 부름 받은 자는 이런 실수가 용납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죽을 힘을 다해서 유혹이나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뭘 더 욕망을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저도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극히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다윗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 안에 나발이 있다는 거예요. 예? 400명을 끌고 달려가는 거나 3,000명을 끌고 다윗 잡으러 오는 사울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 아깝다고, 그 양털 아깝다고 안 주는 나발이나 내가 그동안 한 수고가 아깝다고 여기는 다윗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나발과 사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만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나를 줄 것인지, 내가 누구의 종로로 될 것인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가 하루하루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잊지 말고 주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